공정하고 성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것도라는 것은 앞에 나온 비슷한 내용에 이어서 덧붙인다는 어감을 주죠. 그래서 앞에 22장 17절을 보시면요,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라고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지혜자들 복수형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30가지 교훈의 말씀이 어제 본문까지 해서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추가로 6가지 교훈을 덧붙이는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재판 상황과 경제 생활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실생활적 영역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고 경제생활,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실하라는 교훈이죠. 먼저 재판과 관련된 교훈들이 23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고 28절, 29절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절들은 경제 상황과 관련됩니다. 그럼 먼저 재판 판결과 관련된 교훈을 봅니다. 23절 하반절,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옳고 그름을 공적인 자리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과 송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공정성입니다. 어느 한편을 편들지 않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는 게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잠언 곳곳에서도 재판, 송사 문제의 정직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교훈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죠.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얼굴을 살펴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잠언 18장 5절을 잠깐 보시죠.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원어 표현으로는 악인의 얼굴을 들어올리다입니다. 재판정 같은 데서 윗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는 아랫사람에게 얼굴을 들라 명령하는 거죠. 얼굴을 들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재판관과 친분이 있거나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가 악한 일을 행한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을 두둔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게 될 때 이 당대 상황을 악인의 얼굴을 들게 한다는 표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23절에서 원고나 피고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낯을 보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죠. 송사된 사건을 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송사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하여 그 사람의 뒷배경을 가지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횡행하는데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불공정한 재판관과 공정한 재판관이 받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4절은 원어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주절과 목적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말하는 자, 그를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요 국민들이 비난할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는 구절은 원어로 분노하다, 비난하다입니다. 범죄한 자를 옳다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백성들이 저주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반면에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인을 악하다고 견책하는 판사는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재판관이 힘있고 세력 있는 악인에게 유리하게 구분 판결을 내리면 당장 이득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의 말까지 듣게 되는 재판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처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백성 위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함으로 그 인한 저주와 심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은 힘 있는 자의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축복의 말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관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요구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LH 사태나 정치인들의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최근에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 많이 요구하는 것이 공정성이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가감없이 사실에 근거한 판결에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편파 수사나 편파적 판결 사례를 국민들이 보고 들으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속히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공명정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과정과 결과들이 공정한지 국민들이 잘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표현이 우리 정서상 적당히 둘러댄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줍니다. 그러나 적당하다는 번역된 원어 나쿠악은 바르다, 정직하다, 옳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답변을 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입맞춤은 당시의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사랑과 애정, 존경을 담은 입맞춤이라는 인사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받는가? 앞서 재판 상황과 관련하여 정직한 답변, 올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존경의 입맞춤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실과 공정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는가를 보게 되죠. 한 절 건너 28절도 그렇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치는 거짓 증인, 속이는 입술로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한 말과 관련하여 29절은 공정한 행위에 대해 교훈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사적인 보복,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보복하게 됩니다. 무협 영화처럼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보복으로 개인의 원한을 풀려고 하지 말고 공적 판결로 시시비비를 그 공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 그 개인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꼭 재판정에서의 공정함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공정함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권위, 존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30절 이후 잠언에서 이미 많이 강조한 대로 성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30절 이후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며 본 목격담이 나옵니다. 31절에 가시덤불, 거친 풀로 밭이 뒤덮였고 돌담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 밭을 보고 받은 훈계가 이것입니다. 33,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누워 자고 놀기만 하다가 빈궁과 곰핍이 순식간에 닥쳐온다는 것을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이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결국 그 본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로또에 당첨되어서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즐거운 인생 누리겠다고 일 안 하고 펑펑 돈만 쓰겠다고 하는 사람의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그렇게 직장 때려치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경우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탕진하고 삶의 질서와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서 결국 로또 당첨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잠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농경사회에서 바깥일은 밭일입니다. 농사꾼이 포도밭이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기반을 쌓고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기반을 준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실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하고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잠언이 교훈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사로운 이득을 따라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자리로 가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